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며 예수님 자신이 받았던 그 박해와 핍박들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미칠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보내시면서 박해를 각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인간적인 그런 연민과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세상에서 뭐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뱀, 성경 안에서 그렇게 안 좋게 보이는 뱀, 뭘 닮으라는 것인가, 배우라는 것인가, 이것은 동물적인 뱀의 습성을 말하는 것으로 뱀은 민첩하고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피할 것은 피하고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앞에 뱀처럼 신중한 판단력과 민첩성을 닮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럴 때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그냥 무대뽀로 막 몸으로 때워라. 고통을 견뎌라. 기도해라. 이렇게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 있게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다. 너희들도 이같이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너희가 다치는 걸 원치 않는다. 조심해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또 뭔 말이에요? 이 뱀하고 비둘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다가오는 상황 앞에 지혜롭게 처신하라. 지혜롭되 선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라 이런 말이 아닌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도 핍박을 당했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떨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보내셨잖아요. 이럴 때 너희는 뱀처럼 이런 것들을 배워라. 그러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선함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도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착해야 하는데, 선해야 하는데, 참아야 하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미련하게 그렇게만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뱀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혹하게 만드는 뱀의 유혹. 그것이 지혜롭게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 합리적이며 그럴듯한 것이 악하게 사용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수함과 선함이 뒤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단서를 붙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선함을 잃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교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뱀이란 동물은 부정적인 면으로 불리기도 하고 배워야 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뱀과 비둘기처럼 상반되는 동물을 들어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잘 견디길 그렇게 바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수함과 선함이 잘 겸비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알고 적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려고 먹습니까? 아니면 먹으려고 일합니까? 둘 다 맞겠죠? 먹으려고 하는데 뭐 벌어놓은 게 없으면 또 못 먹잖아요. 또 일만 하다가 먹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둘 다 맞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카레라고 했는데 옛날에 카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일본에서 들어온 카레잖아요. SB 카레, 뭐 일반 카레죠. 밥에 비벼 먹는 거.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행복했고. 그런데 요즘엔 정통 인도식 커리를 먹을 수도 있고 떡볶이도 그렇잖아요. 그냥 고추장 맛만 알았는데 지금은 로제 떡볶이 뭐 이런 것도 생겼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또한 마라, 양꼬치, 또 요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먹는 즐거움이 크게 작용하는 그런 시대이기에 요리사들이 조명을 받고 그들의 창의적인 손길로 인하여 다양한 맛을 보게도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생산적인 활동 이후에는 먹는 즐거움과 보상 심리를 바라며 맛있는 것을 찾게 되는데 꼭 밤에 먹고 싶은 것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꼭 밤에 그렇게 생각이 나요. 전도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이게 정말 좋구나. 이거보다 좋은 것들이 없다는 것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수고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며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겁게 사는 것,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민망할 일도 아닙니다.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는 것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저희 선친께서 늘 그랬어요. 씹을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라. 선친께서는 50대 때 벌써 틀니를 하셔서 씹지를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냥 이렇게 막국수 같은 거, 후루룩 드실 수 있는 것, 그 얘기가 와닿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시나 했는데 너무 와닿아요. 먹을 수 있을 때, 씹을 수 있을 때,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뭔 말이에요? 앞에는 또 잘 먹으라 그러고 먹는 즐거움이 크다 그러는데 뭐라는 것이에요? 채울 수 없다. 열심히 일하는 것, 먹기 위함이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의 입은 결코 만족을 모르니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고 배가 터질 것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맛있는 것이 생각이 나고 입에서 계속 땡기고 이렇게 끝이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며 맛있는 것도 먹으며 즐겁게 살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안 먹어본 것 너무나 많잖아요. 다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먹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익이 창출돼서 그런 것들 우리가 먹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들 이런 걸 우리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이런 것들, 해 아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히 맛있고 영원히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며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과 이리는 상대가 되지 않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며 당부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사는 동안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세상이 대놓고 핍박하거나 위협을 주지는 않겠지만 더 영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조금만 틈을 보이면 안 좋은 것들이 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그 위험 앞에 무방비로 맞서지 않기를, 또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탁월함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길 바라요.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가 먹고 즐기고 누리길 바란다. 그러나 물질 만능으로 빠질 것인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절제도 필요하고 절대로 세상 안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식탐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은 또 이렇게 겸비하면은 어떻게 살지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 요즘에 잘 먹어요. 굉장히 땡기고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또 이런 먹는 즐거움도 있는 것이고 그걸 다 끊고 일만 해서도 안 되고 조금 더 좋은 것들 이렇게 먹읍시다. 그리고 열심히 맡겨주신 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너희가 만족하는 것도 채워주시고 또 봉사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굶주린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뱀 같은 그런 단순한 동물적인 감각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동물적인 감각, 뱀이 지혜로우니까 그렇게 닮아라 했지만 이 세상에서 이 동물적인 감각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선한 지혜로 무장함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피땀 흘려서 투쟁하고 몸으로 때우고 맞서고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지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우리가 할 것은 지혜로움도 필요하고 선함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하루라도 정말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긴 시간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덧입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